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대단한 교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훌륭한 교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문맥에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30절,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시작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내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예담교회로 다시 시작을 할 때 우리 모두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까요? 자,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교회는요, 참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는 끈끈한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죠. 가정 생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왜 다닙니까? 학교 다니는 것은 왜 다녀요?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죠. 교회는 왜 다니죠? 교회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깊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시며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 가치관은 아마 교회와 같이 갈 겁니다. 예. 가정생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직장생활 속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리도 그렇게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은 모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멀리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왜 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그죠? 영화 관람하러 오셨습니까?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박 목사 보면 뭐하게 뭐. 그죠? 얼굴이 이쁩니까?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형식, 이러한 제도, 예배의 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정도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교회지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교회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그것입니다. 성막 교회지요. 나중에 회당 됐죠. 회당도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혈연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라 그래? 식구.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식구. 식구라는 게 뭐예요? 한 솥에서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혈연관계. 어떻게 보면 친척, 멀리 있는 친척보다 교우들이 그러면 더 진한 우정을, 진한 삶을, 진한 정을 나누는 거야. 친인척들은 1년에 2번, 3번 명절 때 만나죠. 그죠? 멀리 있는 내 동생도 그렇게 만나요. 전화로. 그런데 여러분, 매주마다 만나요. 적어도 1년에 52번 만나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엄청나죠. 수예배 나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늘 또 서로 교제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대소사가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특이한 그러한 공동체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없어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신비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의 들판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교회예요. 자, 오병이의 교회는 제가 지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오병이의 교회가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가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놀래주세요. 네. 자, 오병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남녀가 2만 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들판에. 자, 왜 교회일까요? 건물도 없는데, 목사님도 없는데, 왜 교회일까요?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왜 교회일까요? 교회라는 중요한 증거는 거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 또는 개인, 가정이 교회인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몸부림, 그리고 그 틀, 그 제도, 그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돼 있는 것이 더글로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 제도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그게 좀 더 활성화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모여서 같이 행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올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오병이의 기적이 막 출발하는 그 시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오병이 교회가 세워졌느냐? 큰 무리가 따른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께서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산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들판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회를 이룬 것이죠. 오병이어는요, 사복음 전체에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온 사건들이 한 13가지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지금 사복음서 기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장 먼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하고 있냐면, 방점을 두고 있냐면 생계형 기적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배가 엄청 고팠는데 예수님 배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마태와 마가는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오병이어 기적은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소년이 가져다 준 도시락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2만 명. 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2만 명. 그러니까 2만 배가 돼요. 2만 배. 예, 2만 배.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서 이야, 이거 엄청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걸 행한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야. 여기에다가 지금 요한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에다 관점을 두길 원하십니까? 야, 교회 왔더니 배불러졌어. 이따가 점심 먹죠, 그죠? 야, 교회 왔더니 더글로르 치는 음식이 맛있대. 정말 맛있네. 야, 대단하다. 우리 권사님도 음식 잘하시네. 그것만 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붙들고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도록 요한은 거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그게 야, 교회 가봐. 마음 편안해져. 마음 편안해져. 예. 교회 가봐. 병 고친대. 병 고친. 야, 교회 가봐. 축복받아. 야,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교회 갔더니 복 받았어. 여러분 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태와 마가의 관점이에요. 근데 요한의 관점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의 관점은 야, 교회 가면 예수를 만나. 교회 가면 영생을 얻어.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능력의 주님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철없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아빠가 저녁마다 선물을 탁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하면서 시선이 어디로 가요? 예, 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얼굴은 안 쳐다보고, 야, 오늘은 뭐야? 오늘 과자네? 오늘은 장난감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롱이가 제가 아침에 딱 나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막 빙빙빙 돕니다. 뭐 하라고? 간식 달라고. 간식 달라고. 그 간식을 제가 딱 주고 양말 신으라고 이렇게 하고 딱 불을 켜고 딱 하잖아요. 옆으로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지 간식 뺏어 먹을까 봐. 여러분 강아지는 안 그러시죠? 우리 강아지는 그래요. 얘가 아직도 지금 13살이 됐는데 철이 안 들었어요. 강아지가.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뭘 준대. 야,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근데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다녀도 복도 못 받았어? 병도 그대로 있어? 교회 다니니까 더 어려우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분을 봐야지. 그분을 안 보고 뭐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거기에다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야.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 만나면 끝나.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빠가 오면 선물도 와요. 아빠가 없으면 선물도 없어. 근데 선물만 보고 있다가 아빠를 놓치면 어떡해? 그럼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뭐 굳이 우리가 따진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을 원하실 거예요. 주님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니면 두 가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해 주고, 굳이 하나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신다는데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받으세요. 그러나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살아갑니다. 공사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화 받고, 계속 전화가 막 겹쳐서 와요. 막 그럼 기다리세요 하고 또 전화 받고 전화하고. 근데 너무 죄송한 것은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내가 지금 나쁜 목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도요, 자꾸 놓쳐요. 잊어버려요. 읽는 시간을, 읽을 여유가 없어요. 성경 보면 공사가 왔다 갔다 해. 공사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딱 돌아왔으면 공사만 생각이 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교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놓쳐.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사랑하는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거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오병이의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 사진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사진은 해처럼 빛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명, 사명으로 삼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진실도 있지만 도전도 있어야 돼요. 진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개토화되는 거죠. 개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실만 계속 얘기해요. 도전은 못하겠다는 거지.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겁만 많아, 겁만.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생활하면서 뭐예요?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얘기 못해. 또 어떤 분은 뭐냐,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오병이어를 우리가 경험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상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이요, 4복음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오니즘 그거. 그냥 우리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뭐예요? 섬기라는 거죠. 섬김.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잖아. 교회는 섬겨야 돼. 근데 너희 왜 안 섬기니? 사실은 모든 섬김의 70%가 교회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하라.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드러내고 보면 교회가, 기독교가 가장 그렇게 많이 하고. 자, 세 번째는 뭐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권이 중요하지 않아? 교양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면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복음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쫙 갈무리를 한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빌립의 반응을 보세요. 저 오늘 말씀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요 모르시겠습니까? 이 들판에서 슈퍼도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빌립에게 툭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6절에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넘어뜨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이건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아, 저가 정말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NIV에 보면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더 옳다고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시험을 프루브로 돼 있어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빌립의 평상시의 태도를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네가 알아야 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자, 빌립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빌립은 머리가 좋아요.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딱.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사고적이며 굉장히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이거예요.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거예요. 근데 안드레 보세요. 안드레는요, 소년이 있는 그 도시락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조금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 예수님 뭐 조금 하실 수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소년이 그걸 준 거예요. 그걸 들고 가서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어떤 심정, 마음, 예수님의 의도, 그걸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갖다가 드렸을 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얼마나,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그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걸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그냥 안드레가 도시락 조금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씩 그냥 주님 앞에 조금 시간 드리고 조금 물질 드리고 그냥 조금 충성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 오병이어가 없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꼭 그래야 됩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는데 어떻게 그게 꼭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마치 이런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데 뭐라 그래요? 돌을 무덤문을 옮겨라.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돌 무덤 옮기는 거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랑 레이저 쏴가지고 딱 이렇게 옮기겠네.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할 게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순종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 봤어요. 아마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거 없는 그것이 오병이어가 돼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합병까지 된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겠죠. 작은 충성, 작은 헌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요, 빌립 같은 사람도 있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빌립처럼 아주 분석적이고 머리가 좋고 딱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드레 같이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 교회 안에는 빌립도 필요하고 안드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빌립도 나중에는 깨닫고 순교회까지 가요. 안드레도 당연히 그 자리까지 가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긴 무리도 있었어요. 무리는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요. 무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러나 제자들은 좌충우돌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제자 훈련을 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 제자 훈련 받아야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성만찬할 때 사람들이 이게 고기를 먹고 그 다음 피를 먹고 뭐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떠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잘 이해 못해도 어려워도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빌립 같은 사람 있다고 다 잘라내면 안 돼. 빌립도 필요해. 안드레도 필요해. 왜냐하면 나중에 다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공사하잖아요. 공사하면서 깨달으면 저를 돌아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제 여기 이 건물에 2층 공사할 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저랬어요. 철거하고 나니까 얼마나 황량해요. 저기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깨달음, 공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 내가 옛날에 저런 모습이었지. 내가 옛날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지겠지. 예. 이제 우리 예담교회 지금 공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저런 모습이야. 저렇게 볼품없고 황량하고 소망도 없는 존재였지.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이제 그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변변치 않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보리가 또 고급 음식이 됐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생선 2마리. 이 생선 우리가 생각하면 조기, 굴비 그런 거 아닙니다. 멸치보다 조금 큰 거. 그런 거예요. 요런 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잘 해가지고 이제 먹어야지. 그런데 안드레 선생이 와가지고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주 미미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거는 전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두 렙돈 드렸던 그 과부의 돈이 더 귀한 거예요.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주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세요. 재물.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재물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재물 이야기예요. 절기를 통해 성막을 통해 재물을 하나님 원하세요.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혹시 첫 예물, 이제 직장 갖고 처음으로 나온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첫 예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창고가 가득 차게 하고 포도주즙에 포도주가 끊이지 않겠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건축헌금 한다고 하니까 건축헌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반지 뭐 그런 거 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 하나님이요, 기뻐하세요. 제가 처음에 11조 할 때요, 저는 제 살을 도려내는 것 같더라고. 없는 것 가운데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 그게 전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전부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11조를 얼마나 드렸겠어요? 몇만 원? 아니, 몇천 원? 거기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저에게는 전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일이요, 그냥 늘 드리던 거니까 그냥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주일이 생명이에요. 왜? 잘못하면 직장을 잃거든요. 그거 결정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상사의 눈밖에 나거든요. 그게 그분에겐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거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드리면서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드리는데도 그냥 당연하게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은 다 전부야.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은 다 전부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병이의 도시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년의 전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몸만 드리지 말고, 손만 드리지 말고, 물질만 드리지 말고, 시간만 드리지 말고 우리의 존재를 드려야 돼. 주님 원하시는 거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그 속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11절, 오늘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여러분, 그대로 원대로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12절에는 뭐냐면 그들이 배불렀다, 이렇게 만족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재료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재료가 바뀐 건 아니야. 양이 늘어났지. 그럼 그거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산의 진미도 아니고, 예? 쿠우쿠도 아니고, 예? 만족하겠어요? 만족 못하죠. 그런데 그들은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작은 헌신을 통해 성도 전체가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 온 성도가 만족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쪽에 가면서 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요, 무임으로 봉사하시는 이춘아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냥 봉사하시면서요, 그분이 아무도 헌금을 안 하니까 200만 원 당신이 아껴놓던 거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들어보니까 그분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헌신하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제가 어제 들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했죠. 오늘도 그분들이 오실 거예요. 이 인근에 우리 교회를 이제 여기를 내놔야 되니까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오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은 너무 간절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이제 자꾸 와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들었대요. 쫙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막 얘기를 했더니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가면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도 똑같은 얘기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간증이 필요해요. 그 말 아니겠어요? 제가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이렇게 과일 깎아주면서 들었대요. 젊은 집사 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집을 팔자. 우리가 집을 팔자.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젊은 집사가. 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병이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이 오병이의 스타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반응도 중요하고 한 손이 드렸던 이 도시락도 중요하지만 이 출발은 어디에서 있냐면 바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그 심장, 내장으로부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내장에서 인간의 깊은 감정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 잃은 목자 같은, 그 길 잃은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어린 양들이 2만 명이 쫙 모여 있는데 주님이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고통당하는 모든 걸 다 잃고 상하고 깨진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주님 오병이 기적을 왜 행하십니까?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주님이 이걸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만일에는 이게 목적이라면 그 다음부터도 오병이어 1, 오병이어 2, 오병이어 3 계속 해야 되잖아. 그 뒤로 없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예수를 임금 삼으려. 15절에 나와요. 임금 삼으려.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합병해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야. 우리 이제 건물 있는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예배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 식당 잘 꾸며졌어.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막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에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있으면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망가진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 합병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이는 희생과 아픔이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이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